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어도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613가지의 율법을 내가 잘 지켜나가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나는 잘 살아갈 수 있고, 넉넉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율법만 잘 지키면 나는 무엇을 하든지 자유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랍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이 율법주의 속에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면, 내가 기도를 드리면, 내가 말씀 한 장을 보면 그것으로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보든, 누굴 만나든 상관없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율법주의로 나아가 버린 거예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선,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은혜가 제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저의 인생과 저의 모든 신학과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한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신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한테 있을 텐데, 저한테는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이 제게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복음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한 적이 있었어요. 이 복음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어떤 교리적인 지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데베르크나 아니면 소요리 문답이나 이러한 것들에서 나오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지식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이데베르크를 떼면, 소요리 문답을 떼면 내가 복음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제 주변에는 성경을 3번 봤다, 10번 봤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진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 않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다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잘 모르겠다. 나는 성경을 10번씩이나 읽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성경은요, 크롭입니다. 크롭. 여러분, 크롭이 뭔지 아시죠? 이미지를 엄청 큰 이미지 중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 모습만 크롭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요, 바로 크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이 가시적인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빙하 사진인데요. 이 빙하가 우리 눈에는 보여지는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빙하 밑에는 더 큰 빙하의 몸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요. 이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의 일부분,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고 또한 우리 눈에 이해될 만큼, 우리의 성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이 깊이, 이것보다 더 깊겠죠.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복음을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깨달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모가 돼도요, 부모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헌신, 이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숭고했는지를 저는 그 부모가 되었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구원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헤아릴 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조정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핀이 나갔다는 말이 있거든요. 사진을 찍을 때 아웃 오브 포커싱이라고 해서 이 사진에 초점이 흐린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사진을 찍을 때가 많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해 보여요. 모양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여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선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보여지는 모습인가? 라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이 흐려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자유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지 마라 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규율과 금기의 사회였었어요. 남자는 뭘 하면 안 돼, 여자는 뭘 하면 안 돼, 그리고 20살 때까지는 뭘 해야 돼,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규칙이 정해져 있고 또 그것을 따라가야지만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제가 그 끼인 세대인 것 같아요. 요즘은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긍정을 가르쳐요. 너희는 할 수 있어. 너희는 하기만 하면 돼. 아빠가 밀어줄게, 엄마가 밀어줄게. 너희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네가 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규율이 되고 또 다른 피로감이 되고 또 다른 실패가 되고 아픔과 또한 인생의 좌절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할 수 있었나요? 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이 긍정을 계속해서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 않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는데 사실 이 자유는요, 이 율법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 안에 이 자유가 숨겨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면 또 그 자유가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율법주의라는 좀 변질된 신앙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어도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613가지의 율법을 내가 잘 지켜나가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나는 잘 살아갈 수 있고 넉넉한 인생을 살 수 있어. 이 율법만 잘 지키면 나는 무엇을 하든지 자유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이 율법주의 속에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면, 내가 기도를 드리면, 내가 말씀 한 장을 보면 그것으로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보든 누굴 만나든 상관없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나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 드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별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구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을 구별하고 계십니까? 만남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구별이 없다라면 우리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예배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의 끝은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속해서 자신을 감옥 속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셨던 그 자유함을 누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감춰야 되고 숨겨야 되는 회칠한 무덤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회칠한 무덤이 아닌 정말 그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푸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구원을 누리는 자. 네, 우리는 은혜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열심과 노력과 또 내가 성취했었던 것으로 나를 거룩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구원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구원을 누릴 때에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었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 복음의 참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르크라고 해서 육체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obedience of faith, 믿음의 순종. 세 번째는 뉴 테스트먼트에서 새 언약의 공동체.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 그 아들의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육체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지금 보여지는 몸, 우리가 먹고 마시고 움직일 수 있는 이 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어떠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많은 그 갈라디아에 있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분의 생명의 복음을 가졌던 그들이 이제 그것에서 떠나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너희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른 복음, 이 거짓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이것이 더 확실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믿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 우리가 철면피를 깔고 또는 내가 예전에 페르소나 얘기했는데 내가 가면을 쓰고 내가 이제 생활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내 몸속에 내가 할례를 받고 내 몸속에 이 상처를 통해서 내 몸속에 보여지는 이 상처를 통해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나는 안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육체의 그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구원이 확실해졌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자로서 이제 자신의 몸에 할례를 행하고 자신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살아갑니다. 나는 이제 우목피, 내가 우상 숭배나 내가 음란한 짓을 하지 않고 내 목상이나 내 이런 피를 먹지 않는 그것으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율법주의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라는 것은 율법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주의이죠. 그들은 스스로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 뭔지는 알아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손을 들고, 그게 경건, 이것이 나를 거룩하게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 스스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무엇으로 위안을 삼습니까? 육체의 할례, 육체의 할례로 그것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결코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없고 자유가 될 수 없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헌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게 되는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유함은 누군가의 시선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어지고 새로워진 그러한 믿음의 삶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작은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란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려는 모든 시도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육체, 여러분의 삶에서 이 육체는 무엇인가? 내가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모든 시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자기의 힘, 자기의 의를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우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삶을 지탱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고 나의 삶을 빛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받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의로워지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19절 말씀이 좀 작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여러분, 율법주의의 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고 여러분을 스스로 꾸미고 여러분이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결론입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우리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얻을 수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주의의 결말입니다. 율법주의는요, 우리의 눈에 보였을 때는 경건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새로워 보일 수 있어요. 그들처럼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 지나갈 때마다 칭송했고 그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끝이 무엇입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모든 것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율법주의가 만들어낸 계물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끝은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그 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위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또한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게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겠고 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친구나 우리의 부모님,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들이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위인들의 말은 우리가 신뢰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신뢰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뢰함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것을 처음 시작했던 그 신뢰감을 가지고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뢰죠. 근데 우리는 그 신뢰함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신앙을 시작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간 단계에서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실패 속에서, 내 인생의 좌절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 될 때만, 나에게 인생의 꽃이, 인생의 황금기가 필 때에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중심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뢰의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포커싱이 아웃이 되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사진이 되는 겁니다. 삭제하는 사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율법의 순종은 자기 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은 아까 말했던 이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주의의 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과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율법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과 또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영생을 구하며 나왔었던 그 젊은 부자 청년의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을 다 지켰는지, 10계명을 다 지켰는지 물어봤었을 때 그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말과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근심하고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이 율법주의의 마지막의 그 결론이 무엇인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의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큰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앞에 우리는 이 순종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서로 하나됨이 나타나지 않고 서로 시기함과 분투와 또한 서로의 자랑과 또 서로 미워하는 것과 분열하는 것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율법주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을 육체로 마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가 육체로 마치지 않는 우리 푸른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그 성령의 그 일을 성령으로 마치고 그 생명으로 마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 새 언약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새로운 공동체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무엇인가? 사랑의 성령의 법이다. 성령의 사랑의 그 법, 생명의 법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치를 보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위하여서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그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랑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사랑의 법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이 푸른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이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헌신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다 그 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임원들이나 찬양팀이나 리더들이 그 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짐을 들어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명의 법을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언약의 공동체는 이제 육체의 할례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영광의 상처로 자신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한번 15절부터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 푸른 공동체는 어떠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할례나 무할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전 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성취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그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아파했습니다.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내가 그의 짐을 들어 주었습니다.
나의 수고가, 나의 눈물이, 나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영광의 상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상처는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고 숨기고 가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상처를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푸른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으로 나아갑시다.